본인이 오늘 주인공처럼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모였는데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의 행복을 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어머님께서도 자녀 선손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면 아멘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한 삶,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적이냐?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이것은 행복한 삶이냐, 불행한 삶이냐가 결정지어지게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말을 섞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글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로 이렇게 또 만나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전부 다 휴대폰들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서 대화가 되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도 SNS를 등등을 통하여 또는 문자를 통하여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도 이렇게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내가 만나면서 나의 삶이 이제는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 대체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내지는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또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홀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쉽게 만나지 못하지만 가족 간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그냥 만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냥 같이 대화 나누고 그냥 같이 살아가면서 이거 일상적으로 만납니다. 또는 우리가 직장에 다녔을 경우는 직장의 동료는 특별한 약속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친구들을 어떻게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게 되죠. 반면에 약속에서 만나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약속을 잡는 거죠. 가족 간에도 그렇고 내지는 이웃 간에도 그렇고 누구와도 마찬가지로 약속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 우리 귀하신 어머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또 다 만나는 약속이 되어진 거죠.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떨렸어요. 도대체 우리 조 권사님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외모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일까? 무엇을 좋아할까?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제가 머리카락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해 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다른 분들에게 조금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첫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만남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의 이제 별로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우발적인 만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혀 상관없었어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지나치다가 어깨 한번 딱 부딪혔어요. 왜 나를 부딪혀?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을 섞으면서 이렇게 되어져. 이런 우발적인 만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사람의 만남에서 결국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만남이 사람이 처음 시작하면서 만나는 게 누구와의 만남이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어머니와의 만남. 어머니와 만남. 모든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첫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리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가 그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어떤든지 첫 만남은 가장 기초적인 만남은 부모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고 또는 어떤 사람은 흑수저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부모 형제 때문에 내 자신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줄까요? 부모님이 어떻길래 우리에게 불행한 삶을 줄까요?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는 자녀들이 모여서 너무 굉장히 좋은 모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유의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형제간 중에는 서로 조금 사집이 안 맞고 맞지. 저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굉장히 상처를 주는 형제간이 있기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불행한 거가 결정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아프리카에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어떤 대통령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행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만나는 또는 가까이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한 안타까운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면서 친구와의 만남을 갖고요. 때로는 동료하고도 만납니다. 선생님과 만나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때 선생님이 나를 바로 잡아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친구 만나서 인생 죄송합니다 조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목자, 이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잘 만난 목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정말 잘 만났다.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삶을 좀 누려보게 해보려고 막 그냥 조금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부와의 만남이 행복과 불행을 많이 결정짓는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 이렇게 참 좋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우 원수야 저 원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자를 향하여. 그래서 요즘 젊은 신세대들에 대해서는 내지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도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걸 못 보고 안 보고 살아. 결혼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뭐 다른 수를 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삶이죠.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떤 경우 우리가 어제 말이죠.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배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요. 저기 뭐야 또 뭐죠? 오이를 가져온 사람, 호박을 가져온 사람. 와, 막 그냥 이것저것 나눠 먹고 그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녀갔던 목사님도 아유, 이거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막 줬더니 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하,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아멘. 양파를 가져오신 분인데 박수로 많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가 여기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어쨌든지 서로 우애가 좋은 이웃, 이거 참 행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웃은요, 정말 그냥 아침부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면상이 구겨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꾸 그냥 싸움닭처럼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피해지잖아요. 안 만날 수는 없고 얼마나 그냥 좋은 이웃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길게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이 땅의 삶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 불행한 사람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길어봐야 인생이 모세가 10편, 90편에서 말할 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냥 요즘은 조금 우리 수명이 더 늘어나서 120을 사시든지 뭐 그냥 천살 이내는 다 이런저런 죽을 것 같으니까 천살 정도 산다고 하십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땅의 삶. 그래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느냐? 그 위에 영원한 삶이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 영원한 삶에 진짜로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좀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면서 뭐 했느냐? 이야, 내가 조금 이렇게 물질도 모으고 내지는 뭐 건강관리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저기 사면 행복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행복해졌어.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잠깐 동안 이게 길어봐야 1000년인데 조금 더 사실 분이 계셔요. 그럼 조금 더 사십시다. 한 2000살 그렇게 살아봅시다. 조금 더 올릴까요? 한 10,000년쯤 산다고 하십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00년이라는 한계. 그러나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만남이 있어요. 이것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여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사람 이후에 이렇게 동시대에 만나는 사람 말고 글로 말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바로 딱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멘. 그 누구도 이거 지금 현재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분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운명이 달라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영원한 운명으로 지옥으로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이 죄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아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들어보고 그분을 체험해보면서 내가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냐고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단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판단은 알아서들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서전 써본 적도 없어요. 시를 쓴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에 관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들에 대한 이 문학 작품들이요, 지구상에 확 쳤습니다. 넘쳐납니다. 이 문학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런 문학들이 그분을 노래했고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한 번도 작시 작곡 해본 적이 작사 작곡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래합니까? 얼마나 많은 뛰어난 이 음악가들이 그를 작곡을 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입니까? 미술은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이렇게 영감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그린 이 작품들, 놀라운 예술 세계가 그분을 통해서 펼쳐졌다. 그분은 한 번도 군대를 처진한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이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은 그 어떤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향력을 제가 잠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고 있는 어떤 기적들 같은 것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배운 적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직대면에서 만났어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글로 듣습니다. 글로 보고 말로 듣고, 그래서 말과 글로 접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변화의 차이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냐고 예수님을 거절해요.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만 딱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다가 뭘 쓰면 좋겠습니까? 그냥 써보세요. 행복이라고도 써도 좋고, 예수라고 써도 되고, 또는 소망이라고 써도 좋고요. 기대라고 써도 좋고요. 뭐 그냥 이제 이렇게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냥 128팔 장수하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면서 후손들에게 복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그때 돌아가실지라도 이 120 넘게 이렇게 사시고 유언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유언 같은 말. 어떤 거냐? 너희들 잘 됐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의 소원은, 후손들의 소원은 있잖아요. 1000가지, 10,000가지예요. 그러나 부모의 소원은 딱 한 가지. 내가 그냥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내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 아들 하나. 너도 내 아들 하나. 근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너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뭘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간절함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이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어떤 삶이 잘된 삶이고 어떤 사람이 못된 삶인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어떤 삶이 불행한 삶인지 보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갔던 곳이고요. 또 하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갔던 곳입니다. 이건 뭐냐?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읽었으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자는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기름진 음식을 막 배불리 먹었습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의 형제간들도 내지는 또 막 그냥 아는 사람들, 지인들,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동참된 사람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지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누렸어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그 사람도 문제는 그 사람의 집에서 이 잔치 음식에 구슬에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는데 늘 그냥 몸이 아픈 이 거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라고 해요. 따라서 해봐요. 나사로. 나사로. 이거 거지란 말이에요. 이 거지가 말이죠. 가족이 있어요. 혹시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팽개쳐진 사람이에요. 가족이 안 나오니까요. 어쨌든 내팽개친 사람. 친구가 있어요. 거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개하고 친구를 했어요. 헌대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에 했는데 헌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 곰발딱지라고 해요. 곰발딱지. 어떤 상처 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슬겨가지고 거기에 보름이 나오고요. 막 그게 조금 나오기도 하고요. 딱지 펴지고요. 이런 걸 갖다 말한다. 이 헌대예요. 헌대. 그러니까 몸이 그냥 망가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뭘 움직여 다니지도 못해요.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 거지지. 먹을 것 제대로 없는 이 거지를 아프기까지 하지. 그럼 그냥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가 어떤 면에서 파괴되어버린 사람처럼 걔하고 친구예요. 걔가 말이죠. 거름 나오고 그 진물을 흐르고 하는 거 그냥 혀로 그냥 핥아주고 그러면 걔도 한번 먹고 나사로도 한번 먹고 음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걔와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딱 판단을 해보면 확실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누가 봐도 이 부자의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동의하지 않고 거기 나사로의 삶이 행복하다 그럼 전부 다 그렇게 살아보실래요? 얼마나 이 땅의 삶을 살 때 힘들겠어요.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삶은요 이 땅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산다. 저 사람은 참 부자하게 산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다 죽었네요. 삶이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은 나쁜 곳.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은 좋은 곳에. 한 사람은 좋은 곳에.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한 사람은 나쁜 곳에. 이렇게 그냥 결정이 돼요. 좋은 곳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럼 나쁜 곳 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나 혼자밖에 없는데.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좋은 곳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 표현합니다. 나쁜 것을 뭐라 하냐?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두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죽었어요. 사람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갔어요. 영혼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있어요. 저거 아브라함의 부모, 아브라함 부모에 나사로도 있고, 저 나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각이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각이 있었다. 감각이 있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프고 뜨겁고 막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이 감각이 있어요. 육체가 없는데 그랬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딱 이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원래는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딱 결합되어버린 이것이 원래 사람의 형태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잠깐 동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 영혼과 이 육체는 이 변화된 육체,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이 부활체, 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그가 육체를 분명히 벗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갔냐? 지옥에 가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영토로 나타나요. 아니 육체가 안 보이는 없는데도 그렇게 고통. 예! 성경은 그렇게 이게 그래서 감각이 있었어요. 인지 능력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전 고통을 적당히 받잖아요. 그러면 까무러쳐가지고 의식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 지옥에서의 그 끊임없는 불법 가운데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까무러치지도 않고 그냥 전혀 그냥 모르는 그게 아니라 생생하게 느끼면서 끊임없는 고통을 받는 이런 묘사가 반면에 여기 좋은 곳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고통을 받는다고 표현되거나 내지는 그냥 어떤 다른 쪽의 이야기가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아멘. 행복하게 하는 거죠. 이 부자가 요구를 하잖아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 끝에 대서 내가 조금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지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그건 나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짐작해보건데 응답된다고 봐요. 이유는 왜 그러냐고요? 천국에 계신 분 중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삼일째 성령 하나님이 거의 천국에 계셔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래도 천국에서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조금 문제가 되면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제가 더 말씀 열심히 살펴보고 확인해가지고 정정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쨌든지 죽은 자의 이 영혼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 그래서 또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이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도 한 가지지만 둘 사이에 왕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여기 왔고 여기서 이거 지옥에서 또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장소로 다 묻어져 있어요. 가끔 살아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입어서 지옥을 갔다 천국을 갔다 구경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참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죽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과 비슷한 그런 형태에서
내가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에 뭐 그냥 이상한 세계들을 구경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천국이라고 말해야 되나 지옥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것도 내가 또 경험했다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거나 상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놀라운 이 신비점들인데 이것을 내가 설명을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 왔다 지옥에 왔다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근거를 해야죠. 아멘. 특별하게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간증하는 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들의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귀하다. 근데 그것을 참고로 받을 뿐이지 그처럼 말이죠. 그가 나 천국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걸 경험했다. 그러니까 또 그냥 지옥을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옥하고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경험을 대해서 조심스러워. 문제는 죽어버린 영혼은 왔다 갔다 만들어 못해요. 다만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이 영혼이 잠시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문제는 여기 어떤 것이냐? 결국은 이게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든가 또는 지옥이라든가 이것은 죽음 이후에 가버리게 되어지는 별개의 세계. 이 땅에 이 세상에서의 지금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저기하고는 완전히 좀 어떤 면에서 간섭을 할 수 없는 별개의 세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부자가 이렇게 요구해요. 좀 나사로를 그럼 우리 형제간에게 보내가지고 형제들도 다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 안 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말하되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결정할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야기해라도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가고 와서 우리에게 증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의 영혼과 우리 지금 육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서로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이 땅에 책임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 그냥 죽었다가 다시 와가지고 막 이 땅에 잘 살고 이건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을 수 있는 가정이지 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왕래할 수도 있고 아니 왕래할 수도 없고 또 이 지상의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저 천국이나 지옥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관여할 수 없고 기도 응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저승이라고 했어. 우리는 이승의 삶을 마치고 저승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승의 삶이 저승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승에서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저승에서도 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미루어 짐작하는 우리 전통적인 미신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생에서의 잘 사는 삶은 최고로 잘 사는 삶은 정말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 딱 한 가지.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산 게 딱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좀 다른 거 하고 막 하지 말고 이런 그 제재 조건이 아니라 일단은 예수 믿고 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니까 일단은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가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 조금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자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게도 하시고요. 물질의 부도 누리게 하시고요. 이름도 떨치게 하시고요.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 좋은 일들을 이루어줘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예수 믿으며 이 땅의 삶을 살 때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네. 뭐 그냥 그렇잖아요. 이렇게 날 좋구면 지금 배웠겠네요. 이 가을 이렇게 할 때, 야, 단풍 구경하기 얼마나 좋아요. 왜 그냥 주일날마다 이렇게 매여가지고 예배드려요? 예약할 때 망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 땅의 삶이 조금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결정돼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야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이야 어떻게 전혀 그건 가능성이 없는 네. 불가능해요.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 그렇게 불행한 삶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의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뭘 바란다고요? 행복. 예, 뭘 바래요? 잘 되는 거. 아이고, 잘 되는 거. 그 행복한 것을 바란다. 아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덕담을 끼칠 때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통용되는 덕담이에요. 마치요. 아멘. 가장 강렬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 세계에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영접한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출입문은 사실은 저기 하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 이제 문을 하나, 창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옥상으로 잠깐 이렇게 벌리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문 하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문은 딱 하나가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뭐 그냥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건강하다, 연약하다, 이쁘다, 뭐 조금 덜하다, 내지는 뭐 그냥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 안 했다,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아멘. 예수 믿느냐,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출입문이에요. 예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딱 들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냥 예수 앞에 정확하게 내 자신을 이제 투영해 봐야 돼요. 야, 그렇게 아무리 당신이 말을 해도 나는 그냥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듣거나 글을 읽거나 할 때 그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바른 것이야 내가 받아들여도 아멘, 오케이요. 그런데 이 전해지는 이 정보가 잘못된 것이면 그거 완전히 그냥 내 인생 망치는 것이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문을 마치 열고 맞이한 것처럼 이 예배당에 출입할 때 저 문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딱 들어온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문이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을 쫙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려?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모셔드릴 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 아멘. 아멘. 내 죄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요. 사회법을, 국가법을 또는 이 세상에 뭐 그냥 심지어는 도로 교통법까지도 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착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서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순간순간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내지는 뭐 그냥 거치게 어떤 표현 이것들이 다 죄입수 생각에도 마음에도 그래요. 마음으로도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까? 죽일 놈 살릴 놈 말을 찾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말로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범죄를 하고 사실상 인간관계 맺으면서 그 사람하고도 말로도 범죄하지만 그 사람 안 했다 할지라도 내 혼자 누구에 대해서 흉보고 욕하고 말이죠. 그냥 그렇지만 저도 욕을 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또 행동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서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요. 아멘.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 많은 죄를 갖다 다 해결합니까? 딱 한 방에 해결해요.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그냥 싹 정답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죄가 졌네. 나는 그냥 죄에 내에 있는 것들이 다 넘겨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아멘. 사실을 내가 믿는 걸 말해요. 아멘. 이 영접한다면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으로 지옥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것은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수없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냉정한 것 같으냐? 아니에요. 단순해요. 이와 같은 기도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표현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영접하는 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기도를 이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새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믿으신 분은 옆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똑같이 하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담당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저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을 원하는가?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무엇인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 우리 윗사람들의 영혼은 무엇일까? 우리 어머님의 영혼은 무엇일까? 간절하게 우선하게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건 단 한 가지, 행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